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지독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5편은 그 배경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이 시편 35편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한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그 반역의 한가운데에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다윗이 진심으로 아끼고 신뢰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생사를 함께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해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 갈 때에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왕궁에 남겨진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범하라고 조언하고 또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당장 죽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함께 웃고 울고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웠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등을 돌리고 또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는 사건은 다윗에게 깊은 상처로 남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을 당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계속 던져졌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이 누가 있지? 내 삶의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누구지?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다윗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 다윗을 공격하던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다윗의 모습이 내가 배신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다시 바라보는데 마음이 절로 멈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어주셨던 예수님을 배반한 내 모습과 다윗이 진심으로 믿었던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배신이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해하려는 원수들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발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다윗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유 없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해를 입힌 자들이 아닙니까? 이 시간 믿었던 우리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해를 당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들임을 직면해야 할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들 특징 첫 번째, 사랑이 없는 자들. 시편 35편 20절, 21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따뜻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지내는 착한 사람들에 대해 온갖 거짓말을 꾸며댑니다.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하하 저것 봐라 네 꼴이 참 좋구나 하며 빈정댑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원수들은 조용히 지내는 다윗에 대해 온갖 거짓말들을 꾸며내고 괴롭혔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하 그것 봐라 네 꼴 참 좋다. 뒤에서 험담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며 다윗을 깎아내리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험담하고 뒤에서 몰래 수근거리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타인에 대해서 뒷말을 하고 심지어 사실이 아닌 일까지도 보태기도 하는지 모릅니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에게 조금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걔 좀 이상하지 않아? 걔는 원래 그런 애야 하며 이미지를 몰래 망가뜨리고 거짓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을 과장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악플과 조롱은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는 공격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설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설리는 걸그룹으로 데뷔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던 연예인이었습니다. 밝은 이미지로 주목을 받았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설리는 자신의 솔직함과 개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악의적인 시선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SNS에 사진 하나를 올릴 때마다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달리고 외모나 행동 하나하나를 문제 삼는 조롱하는 말, 자극적인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설리는 점점 우울감과 마음의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결국 2019년 10월 25살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악플을 달았던 사람들, 자극적인 기사를 썼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심한 말은 아니었는데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 조롱 섞인 댓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앗아간 것입니다. 이후 다른 동료 연예인의 말에 의하면 가수 설리가 가장 큰 상처가 되었던 조롱의 말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설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너 왜 걔랑 친하게 지내? 왜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몰래 수근거리는 말들을 그렇다면 우리는 해본 적이 없습니까?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뒤에서 험담하고 수근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먼저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말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품은 것들을 딱 입 밖으로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언제든지 남을 깎아내리고 조롱하면서도 오직 내가 피해본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밖에 없습니다. 몇 주 전 산부 예배 때 박상록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평소에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친구가 예배에 늦게 와서 맨 뒤에 서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친구는 웃고 있었고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며 예배는 좀 제대로 드려야지. 다 끝난 후에 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그 장면을 떠올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친구는 너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서 목사님 마음에는 그 영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그냥 외면하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그 장면을 떠올려 주시면서 목사님께서 그 친구를 향해 갖고 있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하나님, 왜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이야기를 왜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친구를 영혼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대신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마음이었고 미뤄두고 있었다고 그 순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에서 문 뒤쪽을 자세히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 옆에 가만히 서 계셨다고 하십니다. 웃고 있는 그 친구와 그리고 그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울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실은 제가 이 친구가 누구인지 아는데 정말 말을 잘 듣지 않는 친구입니다. 뭘 하자고 하면 다 반대로 행동합니다. 사실은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에 100% 동감이 갈 정도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의 입장에서밖에 감정이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친구와 그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보시며 울고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게도 떠오른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교회에서 단체 수련회를 갔는데
해안가에서 잠시 노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바닷물에 들어가면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와서 모래사장에서 쉬고 있는 제게 그 친구가 계속해서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싫은 티를 내도 똑같은 장난을 반복하고 장난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처음 그때 제 분을 참지 못해 그 친구에게 발길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제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그런지 분명히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그 친구가 제게 그 이야기를 건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억은 제게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제 폭력성을 본 순간이기도 했지만 그 친구가 이야기할 때마다 제 안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런 저와 그 친구를 바라보며 울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하지 못하고 발길질을 했던 그 친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험담하고 조롱하던 그 친구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험담하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학교 친구들 뿐입니까? 사랑하는 엄마, 아빠, 가족들에게까지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험담이라는 것은 꼭 남한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들을 향해서조차 어느 순간 우리 입술에서는, 우리 마음에서는 그 가족을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우리 아빠는 진짜 말이 안 통해. 또 내 동생은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말들. 내뱉지는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품어보신 적 없습니까? 그 안에, 그 여러분의 안에 사랑은 없었고 정죄만 가득했습니다. 그 품은 마음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가족들을 죽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가족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돌아봐야 할 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느냐 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미워했던 말들, 무시했던 말들입니다. 박보영 목사님께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해야 할 가족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말로 죽이는데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도 험담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수군거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남몰래 뒤에서 조롱하고 수군거린 적이 없습니까?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원수들 특징 두 번째, 스스로 뽐내는 자들. 시편 35편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26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스스로 뽐내는 자들은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자신을 찬양하는 자,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가족조차도,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족조차도 왜 미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전히 나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독한 자기 사랑밖에 모르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모습들이 이미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절대 가족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모습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 시간 가운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뽐내기 위해 남을 짓밟습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 때문에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마인드가 무엇입니까?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낫다는 것을 틈만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내가 좀 더 높아 보이려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칭찬 한마디를 들으면 그 말을 붙잡고 자랑하고 싶고 잘한 일이 있으면 꼭 누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남들과 나 자신을 비교, 경쟁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짓밟고서라도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진 우리가 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지기라도 하면 다행이지 끝까지 가면 그냥 지옥불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나를 뽐내려고 하는 마음이 고꾸라진 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줄곧 전교 1등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많은 관심과 칭찬을 받아왔고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사람들의 그런 기대감 속에 더 많은 인정과 관심을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주목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잘못 가르쳐 주신 것, 말실수를 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선생님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을 지적할 만한 정도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다른 학생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고등학교를 찾다가 과학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택한 과학고등학교에 제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가장 잘났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사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큰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제게는 이 사건이 가장 큰 좌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런 제게 주님께서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제 교만한 마음을 꺾는 사건을 허락해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겨우겨우 붙잡고 또다시 남을 짓밟으며 살아가려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고꾸라진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독한 자기 사랑은 절대로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번 무너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또다시 우리에게는 이렇게 지독한 자기 사랑을 추구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고꾸라진 것에서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용해서라도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저는 학업으로 채우던 인정 욕구가 예수님 앞에서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 인정을 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암교회에 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바로 예배 중에 손을 든 사건입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책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그 사실을 지적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제 지식, 제 예리함에 대해서 같은 예배를 듣고 있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들 앞에서 뽐내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로 나를 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엔 성적이었고 친구였는데 이제는 사역자분들이나 선생님들께 얼마나 칭찬을 듣는지 아니면 제자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로 내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신앙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 지독한 자기 사랑을 고꾸라뜨리고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뽐내기 위해서 거짓말로 포장합니다. 내 초라한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 안의 아픔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성적을 조금 높여 말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 말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덮기 위해서 수많은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들과 놀고 어울리는 것으로 그렇게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또 남들은 모르는 자신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서 학교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인 척, 착한 아이인 척 나 자신을 꾸미고 연기합니다. 또 내 안에 분명한 아픔이 있는데 나는 괜찮은 척하며 괜히 남들 앞에서는 센 척,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나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은 내 수치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나를 지키고 나를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계속해서 괜찮은 사람인 척 연기하며 자신의 아픔을 숨기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다 무너진 나, 다 죽은 나를 살리시려는 주님께조차 공격적으로 반응하며 나를 살리실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뽐내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해하려는 원수들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뽐내기 위해서 남을 짓밟았던 적이 있습니까? 지독한 자기 사랑 때문임이 인정됩니까? 나를 뽐내기 위해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조차 감추고 괜찮은 척하고 있는 말 못할 상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원수된 우리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호소대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회개하지 않은 우리는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든지 여러분 위에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의 원수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것처럼 예수님의 원수들인 우리도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다 우리를 고발하는 내용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사무엘하 17장 뒷내용을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해서 읽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압살롬입니다. 다윗에게 반역하고 왕권을 잡은 압살롬의 뒷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왕권을 빼앗긴 다윗은 잠시 피난을 갔다가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요압과 함께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당부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대해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죽여 마땅한 압살롬을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합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런데에도 아들 압살롬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질 것 같으니 전쟁 중 노새를 타고 도망치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린 채 요압과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 쳐 죽이는 비참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도망치지 않고 아버지께 항복했다면 다윗이 용서를 안 해주었을 것 같습니까? 분명 반드시 용서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심판에 두려워 떨면서 도망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새번역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죽음을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 것 같습니까? 회개를 피해 도망치다 결국에 심판을 맞이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은 다윗에게 정말 몹쓸 짓, 아들로서, 아니 사람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절규 속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당장 죽여버리셨어야 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나 자신을 뽐내고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 원래 자리,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같이 비참한 죽음, 지옥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는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피 흘리고 계신 십자가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